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 박 선생님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받는 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상에도 알려진 우리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멘. 이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분은 지혜로웠어요.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전도서 잠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거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뭐를 주셨다고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뭐를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노고를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당하려고 그러지.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생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영원.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고통이 없는 어떤 세상이 없을까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셔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뭐가 필요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구원도 뭐 전혀 나에게는 감각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영원이 무엇인가, 영원이 없을까 좀 새로운 세상이 없을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과 끝을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이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좋은 의미로 하셨고, 우리에게 슬픔이 오는 것도 다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 지혜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깨닫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모든 노고를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슬픔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오는 모든 노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 고안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뭐 하라?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2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줄을 없는 것을 내가 알았고, 뭐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손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솔로몬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지하철을 이렇게 좀 타보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구걸하는 그런 맹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나가는 것을 종종 보죠. 마음은 좀 돈을 한 푼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오면은 저기 소리가 들리면은 지갑을 딱 꺼내놓고 돈을 주려고 준비를 좀 해 있어 봅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뭐를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혜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내가 알았노니. 뭐 하면서 낙을 누린다고요? 손을. 아니요. 수고함. 수고함으로 뭐를 누린다? 수고. 낙을 누린다.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 낙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함으로 뭐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가 없이 수고 안 하면서 뭐를 얻으려고 낙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 정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안과 희락과 기쁨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고 막 일하는 그건 희락이 아닙니다. 참된 희락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보람된 일, 수고했다는 말은 보람된 일을 한 후에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도록 해야 될까요?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일이. 선을 행하면 분명히 뭐가 오는 겁니까? 보람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너무 단순한 말씀들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가져와야 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평범한 말씀 속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왜 심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거둘 때가 있다. 또 그러고 또 심고 또 거두고 이것은 다 뭐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사모하라? 영원을 사모하라. 이 세상에는 뭐가 없는데 다 때가 있어요. 망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가져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등산을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불과 몇 번 잊지 않고 다시 내려와야 하고 영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모든 인생 자리 속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이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그런데 1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누가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를 깨달은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사.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가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뭐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집을 처음 저기 지금 롯데 호텔이니까 롯데 빌딩 짓고 있죠. 지금 가보면 삐까삐까하죠.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러나 한 수십 년이 지나면 그렇게 좋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보기가 흉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집안도 없으니까 청소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더러워져. 모든 것은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망가지고 보기가 싫고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 실적을 느끼는 거죠. 자,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제가 한 10대 좀 넘어가서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거울만 보니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뭐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원을 사모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저 한참 젊었을 때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뭐 이대로가 좋은데 우리에게 노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가 망가지고 망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에게는 뭐하는 고통을 줬습니까? 아담에게는 땅을 경작하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노고를 주셨고, 하와에게는요 해산이 고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을 과거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노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풍요로 오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굉장히 지금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합니까? 그게 사실은 공허한 겁니다. 인간들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오토바이만 탔으면 소원이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다 자가용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오토바이 타지 못할 그때보다 우리의 생활이 행복합니까? 옛날 생각보다 편리한 것은 확실하지만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적당하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 그게 좋은 것 같죠? 결국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 또한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고통이 있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보증을 해주시면 뭐만 잊지 않도록 적당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률이요 이 지구상에 지금 최고 높다고 하는 제가 보고를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못 사는 어려운 생활을 지내왔지만 갑자기 잘 살아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고생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들은
생명의 기중성도 모르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인간들은 마음이 공허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언제든지 영원과 관계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영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의욕적이고 희망적이고 고통도 그것을 달게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어떻다고요? 잠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집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우리 민경순 집사님이나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같은 분들을 볼 수가 없을지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이 뭐가 있는가? 뭐가 영원하냐 그 말이에요. 뭐가 영원하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2절. 시편 10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고 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누구만이 영원히 계십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은 영원히 계시고 그의 이름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요. 또 영원한 것이 뭔가? 푸른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첫째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떨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영원한 왜 영원합니까? 말씀이 영원. 우리가 영원한 분을 섬기고 영원한 말씀을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는 뭐도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뭐까지도. 땅.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땅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저 대기권 하늘도 사실은 뭐하지 않다? 연기같이 사라져. 연기같이 살아본다. 이- 땅까지. 이 지구의 오염으로 인하여 이 오염된 이 하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도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옷같이. 옷같이 땅이 옷처럼 헤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땅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이 참 오염됐습니다. 옷같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자들은 뭐와 같았고? 하루살이. 우리 인간들은 뭐에 필요했습니까? 하루살이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5, 60년, 7, 80년 사는 것이 영원에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뭐와 같은 겁니까? 하루살이죠. 잠시 보였다 없어지면 나온 것 같아. 그러나 다 그렇게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은 뭐하고? 영원하고 구원은 영원히 나의 의는 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할 것입니다. 8절에도 또 한번 볼까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은 어디까지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원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영원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며 자,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는데 그분의 속성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 여러분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거룩한 것이 없어진 세대예요. 거룩한 게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행실에 어떻게 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요,
이미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이 뭐하라? 베드로전서 거룩하라는 것이. 자 16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뭐를 추구해 나가야 될까요? 거룩한 생애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네. 모든 것이 아주 욕정적이고 태폐적이고 무도덕적이고 부도덕한 것이에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옷차림도 우리의 생애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룩. 우리가 성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생애 속에서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기적으로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왜? 무엇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다는 말은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엇을 추구하라? 화평. 여러분 이 화평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해요? 왼쪽 밤을 치면은 뭐도 뚫려대라. 바른쪽 밤도 달다. 뭐를 추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 화목.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뭘 추구하는 백성이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이것이 없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9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예, 그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도다. 5절에는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뭐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오늘날 거룩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영원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천사들이 서로 참화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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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의 말씀은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사모해야 됩니까? 진리. 진리.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따라 거룩해질까요? 말씀이다. 진리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응? 진리로 너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무엇으로 거룩함을? 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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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가면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악성 오류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의 모습에서 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떠하면 우리의 생애가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 무한히 욕을 돌리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예. 또 그 다음에 뭐가 거룩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또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이러보건대 모두 거룩하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10장 12절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도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예, 그 다음에 11절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 날을 지킬 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를 삼았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고 여기는 막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 너와 내 사이에 표정을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안식일 가지고 날 가지고 표정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거룩하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돼. 아멘. 왜냐?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마음에 늘 가져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거하느냐. 거하느니라. 뭐는 다 지나가도 또 2장 세상의 정욕.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정력은 다 지나가도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 또한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정말 영원과 거룩함을 사모하며 2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2장 10절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